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도장을 찍어놨다.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지도 몰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하시는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나 또 오늘 병원에서 지금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몸조리를 하고 계시는 박상희 권사님이나 또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할 때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다윗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딱 생각을 해볼 때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망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망대.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가서도 이 다윗이 쓴 찬양시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랬느냐.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했느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힘 있는 사람. 어떤 힘이 있느냐. 1000망대를 세웠잖아요. 망대가 1000개를 딱 했으면은요, 곳곳에다가 완전 무장을 해놨다는 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일을 다윗이 했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되면서 1000망대를 세울 때까지 나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놨다. 이게 바로 뭐냐면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처음에는 해봤자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양이나 지키는 주제.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장군으로 어느 날 딱 올려놓더니 어느 날 또 보니까 사울 대신에 임금으로 딱 세워가지고 역대 다윗만한 임금이 없다 할 정도가 됐어요. 게다가 말이죠. 최근에 와서 민주주의를 그렇게도 선호했던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 근데 링컨 대통령이 제일로 존경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 왕이래요. 다윗처럼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다윗처럼 그런 용맹스러운 장수가 되고 싶다. 이러면 다윗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게 에이브라함 링컨이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얼마나 부강시켰느냐. 1000망대를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중에 말이죠. 왕이 돼가지고도 그렇지만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지을 준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기는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데 항상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이렇게 외롭게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래 역대하 29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나중에는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만드는데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지을 준비를 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여기서 좀
다윗을 통해서 꼭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다윗은 내 안에 성전을 세워나갔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0개 망대를 세우는 거나 또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거나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성전을 하면요 깨끗한 양심이 나와야 되겠죠. 깨끗한 양심,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종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윗에게 있었고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했느냐? 성전 삼고 계신다. 여기에서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나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꺼리끼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준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뭘 시키면 그대로 할 수 있는 종된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딱 붙잡아 볼 때 다윗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 이런 준비를 깨끗하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망대도 중요하고 성전 지을 준비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한계가 와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면은 한계가 온다니까. 또 사람은 날마다 뭘 받느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질병도 찾아들어요. 질병도 찾아들고 한계도 오고, 안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간단한 뭐 감기라든지 몸살 같은 거야 뭐 좀 며칠 안 오면 지나가잖아요. 근데 평생 고질병을 앓고 난치병을 앓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계 온다는 건 뭐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걸 모르면은 반드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힘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좀 보면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하는 기도 망대, 전도하는 망대, 이런 걸 세워가지고 한계나 질병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25시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첫째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낮에 그래도 좀 탁구를 좀 치고 왔거든요. 근데 예성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별로 치지도 못해요. 어떤 때 보면은
예성이 너무 이쁘니까 예성이 이뻐하는 거하고 탁구 치러 가는 걸 택한다 그러면 예성이 볼 정도로 예성이한테 푹 빠져갖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탁구가 이제 뒷전이 돼갖고 잘 안 쳐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떤 분이 가르쳐줘요. 탁구를 이렇게 목사님 탁구가 이상하게 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탁구 그렇게 치면은 자세 다 버려요. 그러면서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이 포핸드라는 게 있어요. 포핸드 앞으로 치는 거. 이것은 기본이거든요. 이게 안 돼요. 항상 백으로만 쳐가지고 백은 이렇게 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갖고 한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면서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거기다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목사로서 할 일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오늘 간단히 가르쳐 주는데 뭐가 되느냐면요. 요게 돼요. 회복이 돼요. 회복이. 그분이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는 잃어버렸던 나를 끊고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이걸 딱 붙잡을 여러분들이 되시. 그래서 유목사님도 777이다 393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들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솔직히 말해 육신은요 흙이잖아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셨다. 우리 육신은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안 돼요. 건강해도 또 어디 부분이 말이죠 늙어가도 어디 부분이 썩고 병들어도 때가 되면은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앞에는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통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력이 생겨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처음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나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거는 시간만 되면 계속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요게 되니까는요 뭐 저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런 말 드리기가 좀 뭐하지만은 여기 자꾸 되면은요 지혜로운 사람 된다는 걸 안 믿습니다. 저도 어떤 때 보면요 야 기도했더니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좀 잘할 수 있게 되네, 나같이 밀어넣는 이런 생각도 되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깨끗한 양심,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의 종된 자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요걸 먼저 해가지고 정말로 말이죠 세상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돼. 또 교회도 말이죠 내가 해야 될 몫이 분명히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부분을 놓고 계속 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옛것은 지나가게 만들고 옛날 내 성품, 내 모습,
또 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느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의 건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다니까. 아직까지 믿음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워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역사, 리크리에이션이라 그러죠.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바로 뭐다?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거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나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게 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은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100% 믿어도 괜찮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종으로 나를 종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 꼭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언약은 평생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평생 붙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잖아요. with.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조금 전에 오늘은 아니고요. 박사희 권사님하고 통화를 좀 하니까 박사희 권사님이 그 아픈 가운데서도 주일날 했던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거 계속 좀 들으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비하는 백성으로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도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 돼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항상 붙잡고 특히나 주일날 받았던 메시지는 한 주 동안 내내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말고 또 다른 왕이 하나 있어요. 그 장인 사울왕. 사울아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울은 이걸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사울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왕자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관심사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백성들이 뭡니까? 장군으로 있을 때 다윗이 말이죠. 전쟁 때나 돌아오면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다 그러면서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건방지게 일개의 장군을 갖다가 왕보다 더 높이고 있어? 어디 안 되겠어. 때가 되면 그냥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정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 제거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뭐 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예배소서 4장 30절은 꼭 좀 오늘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쳤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 그리고 그 성령은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나야. 항상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울왕하고 다윗왕은 근본적으로 틀려요.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항상 영성과 지성을 겸비했던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꼭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보좌의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믿으셔야 돼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내 속에 있으면 행복해지잖아요. 평안해지잖아요. 세상의 근심 걱정이 나를 어둡게 만들어도 말이죠, 구원받은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걸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 근데 기도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보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뭔가,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딱 돌아가서 모든 걸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러니까는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응답받는 생활을 못해요. 기도가 뭐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바로 성령을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요, 첫째는 뭡니까? 감람산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요. 감람산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뭘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그랬어요. 기도를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걸 붙잡고 기도. 아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죠? 성령이 함께한다면은 성령은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생명빛으로 오셨다니까. 생명빛으로.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도록 돼 있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딱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이 먼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붙잡게 되잖아요. 그럼 말씀 붙잡을 때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한다니까. 그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결국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빛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흑암이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의 반대는 뭘 것 같아요? 보좌하고 반대는 뭘 것 같아요? 지옥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보좌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역사하셔요. 그때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로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붙느냐? 평안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지배를 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뭐가 되느냐? 지옥 같은 삶이 된다니까. 아무리 실력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지옥 같은 삶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돈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또. 왜냐하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돈 너무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좀 필요한 대로 좀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안 주니까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느냐, 연단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은 너무 거기에서 구차스럽게 살지 마시고 뭐 하느냐,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났더니 이걸 평안 누리는 거래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걸 완전히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뭐 했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건 초대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알고 감남산 은혜를 딱 붙잡았으면은 요건 이제 우리에게 실력이요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 한번 잘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공부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말이 세리마태 같은 사람들, 제대로 공부한 사람, 의사한 사람 딱 있네.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하는 일이 벌어지잖아. 이게 이 사람들 통해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성경 안에 이 사람들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세계복음화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사도행 1장 14절 요것만 딱 붙지 말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 충만한 일이 반드시 일어났어. 여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뭐 하느냐,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시간표가 오잖아요. 오순절 날 이름에, 어제 지난 수요일 날에도 얘기했죠. 오순절 날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 또 문도 열려요. 때가 되면은 능력 있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25시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요 응답이 우리가 꼭 좀 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좌의 능력 줘가지고 뭐 하게 만드느냐, 세계복음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하면 날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맞는가 항상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맞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타성에 젖지 말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무 자랑도 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도 말이죠, 이런저런 사람들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세계복음화쪽으로 연결이 되고 방향을 정해야 된다. 목사님, 나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내가 무슨 세계복음한, 아니 여러분들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난해도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아셔요? 여러분이 귀한 분들이에요.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요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요거 우리 이 속에 뭡니까? 쓰임받는 일꾼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쓰임받는 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요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 용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미래 거는 아직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지금 이제 4월 되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뭐 민주당이다 또는 뭐 국힘당이다 서로 말이죠. 공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뭐 국회의원 되겠다. 정치를 잘하고 어떤 뭐 정책을 발표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 중요한 일을 해도 바로 이런 일. 하나님을 만드신 나다. 보좌의 능력이다. 이런 거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할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은 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대통령 뭐 엄청나게 일 많을 거예요. 중요한 일 많이 할 거예요. 대통령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8절 말씀 딱 붙잡았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렘넌트를 좀 키워내야 돼요. 렘넌트 7명을 쭉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놨느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참복음이잖아요. 렘넌트에게 필요한 게 참복음이에요. 참복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 시은이다 또 사무엘이다 또 예성이다. 우리 교회 어린 주일학생들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3명밖에 없어도 이들이 말이죠. 참복음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컸을 때는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하고 비교될 것 같습니까? 나는 안 그렇다 생각해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써갈 거예요. 이게.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7명 같은 데 보면은요. 요셉 같은 사람은 나중에 바로 왕이 발견하고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1장 어딥니까? 38절 같은 데 보면은요. 내가 전국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러지만은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요거 딱 붙잡았잖아요. 이거. 이런 걸 딱 붙잡았잖아요. 또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목동이었던 다윗이 옛날 자기 목동했던 걸 생각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울왕이 쫓겨다닐 때 시편 23편을 썼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자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23편 딱 붙잡아도 말이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능력 있는 그런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 그럽니까? 여리고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걸 구하지도 않았어요. 당신에게 썼던 영감에 갑절만 나에게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왕하 2장
왕하 2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란 말이에요. 뭐 다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참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하는 사람들 지금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영웅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가 복음화되고 있어요. 왜? 목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업적을 다 그리면서 세계복음화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4절. 여기도 보니까 35명의 일꾼들에 대한 늑이 나와요. 가이오 같은 사람들, 브리스가 올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부 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어디서 시작하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걸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못할 때는 한교 온다 그랬죠. 또 질병도 찾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뭐하고 계실 건가? 나를 비우고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요. 내 안에 보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좌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는 왕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요, 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력이 함께하고, 영적인 세력이 함께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둘려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안에 보좌를 항상 누리는 게 중요하다니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사님도 그렇지만은 삼집중이란 말을 했어요.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기도망대가 되라고 부탁하셨어요. 기도망대. 잊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망대뿐만 아니라 뭐 하느냐? 여러분들 내가 모여서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되잖아요. 여기는요, 위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 보좌의, 그러니까 교회의 보좌가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백지장이 만들면 낫다 이런 말 있잖아요. 조그마한 종이 한 쪽도 같이 붙들면은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인데, 여러분들이 작은 힘이 모이고 또 여러분들의 능력이 모이고 지혜가 모이고 또 기도가 모였을 때는 그건 하나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 보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붙드는 데가 교회잖아요. 여기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뭐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학생 같으면 공부가 되겠지만은 어른들은 직장이나 사업장이 되겠어요. 여기에 보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보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게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부터 시작하셔야 돼. 그리고 감사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치유 그리고 서밋 이걸 만드셔야 돼요. 치유.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 이게 나에게 역사하도록, 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탁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치유, 서밋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서 13장 5절은 그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지. 거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요.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런 버린 자라,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우리 속에 언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참으로 깨끗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속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이 먼저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른 새가 먹이를 많이 찾는다고 했는데 주의 종들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종들,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참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의 종들 지켜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박주아 권사님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이제 참으로 회복 중에 있는 박상희 권사님이나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 또 바쁜 일과를 끝내놓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종들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